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은 7장과 8장에 걸쳐서 쭉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핵심되는 구절 8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쓰여 있다 그랬죠. 너희로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7가지의 표적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왕의 신하 아들을 먼 거리에서도 치유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기적, 5가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지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은 서로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임금을 삼으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의미, 영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너무 어렵다 하고 떠나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12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묻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으로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무리들은 뭐죠? 먹는 떡을 추구하지만 제자들, 12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허락하시는 생명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장과 8장의 내용들은 9장에서 새로운 표적을 기록하기 전까지 이전 표적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기적,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 7장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아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첫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아들들을 낳았어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밑으로 남자 형제가 4이나 있고요. 또 누이들까지 있었다. 누이들은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렇게 있었어요. 그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동생들은 형에게 사람들 앞에 나서라 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큰 뜻을 품고 있다면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7장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믿기 어려웠을는지도 모르지요. 어려서부터 형 하면서 형님 그러면서 자랐는데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이다라고 믿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죠.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아는 우리 시누이가 말이야 얼마나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는지 몰라. 근데 가정에서 하는 거 보면 영 아니야. 그래서 나 시누이 보기 싫어서라도 안 믿을래, 이러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친구 때문에 심지어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처럼 믿으려면 안 믿을 거야.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데 그 장애물이 제거돼야 돼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님이 육신의 형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순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표적,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을 먼저 그래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초막절이니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그게 훈련이 되었잖아요. 12살 때도 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동생들도 경건한, 야고보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자 그랬던 거죠, 동생들이. 근데 먼저 올라가라 그러고 예수님이 나중에 뒤늦게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명절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은요 다른 랍비들과 같지 않고 뭐가 있다 그랬죠? 권세가 있었다. 듣는 사람들이 우와, 다른 선생님들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많이 믿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7장 31절을 한번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근데 초막절 명절을 맞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전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표적들도 기억이 나고 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났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분만큼 표적을 많이 행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권위 있는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 논쟁이 붙어버렸어요. 이 쟁론의 논점이 이분이 행하는 표적과 이분이 가르치는 말씀, 이게 논점이 되는 게 아니라 출신이 어디냐, 이게 논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7장
40절부터 43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가르치시는 권위 있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 와, 이분이 예수님이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로구나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의 고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왔을 때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아니냐,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인 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어이없는 말이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나사렛이 원래 고향이지만 어떻게 베들레헴에 오셨고 거기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논쟁거리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니까.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나사렛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참 많죠. 이것조차도 감사 조건이라니까요. 지금 태어나 이 복음서를 미리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예수님이 출신 성분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 장애물은 하나 제거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때 당시 사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고향 문제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 고향이 어디죠? 제가 하도 말을 해가지고 봉정리인 줄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저는 원래 태어난 곳은요, 신동면 북동리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북동리라 정선군 예미읍 북동리. 전에 옛날에 신동면 북동리였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그래요. 하여튼 북동리라는 곳인데요. 한 6년 전인가 6년 됐나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 저 그리고 우리 예찬이 이렇게 넷이서, 우리 둘째가 고3 때니까 6년도 더 됐나 보네요. 그렇게 4대가 저희 어머니 태어난 곳부터, 저희 어머니 신혼생활 하던 곳, 그 다음에 첫째 우리 누나 태어난 곳, 둘째 제가 태어난 곳, 셋째 제 동생 태어난 곳, 이렇게 쭉 어머니 삶의 여정을 한 바퀴 한 2박 3일 동안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도 가본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떠난 뒤로 처음으로 제가 태어난 곳도 가봤는데, 그때 제 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빠, 이 동네가 대한민국 10대 오지 중에 하나네. 제가 대한민국 10대 오지 중에 한 군데서 태어난 거예요. 학교는 이미 폐교되어 없어졌고요. 저희 어머님이 사택에서 저를 낳으셨으니까 사택으로 쓰던 그 집도 다 허물어지고 지금은 정원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너 태어난 장소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저 고향이 인계면 봉정리인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제 고향이 서울인 강릉인 줄 알죠. 제가 강릉중학교, 강릉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보고요, 귀공자같이 생겼다고 서울이 고향이냐고 물어봐요. 다들. 요즘은 귀공자 같다는 소리는 못 듣지만 젊어서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향도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잖아, 말을 안 하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인 줄 알지 실제로 베들레헴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북동리가 제가 태어난 곳인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모르니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랬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하여 논쟁하는 중에도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은 편에 서서 그 증거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예 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정해버렸어요. 뭐 때문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때문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요거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멋진 점심을 하면, 목사님하고 밥 먹는 거 부담스러워요? 옛날엔 제가 브라보콘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죠? 기억나시죠? 이제 안식일을 범하였다. 안식일 논쟁.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다. 신성 모독죄 때문에 아예 이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능성조차도 없애버린, 포기해버린. 3장에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미리 심판부터 해놓냐? 라고 책망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거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조차도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당시의 고정관념이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7장 50절 52절,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의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랬더니까 니고데모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정관념, 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 이 당국자들에게 니고데모조차도, 자, 니고데모가 뭘 봐야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우리 50절 한번 볼까요? 51절을 봐야겠네요. 자, 뭐와 뭐를 봐야 된다고요?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또 뭐예요? 그 행한 것, 그가 행한 것이 뭐예요? 표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판단해라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판단해야지. 그러면 이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한 표적을 보고 행하기 전에, 알기 전에 뭐 한다고요? 뭘 미리 심판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딱 결정해 놓은 거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52절. 그들이 뭐래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 자, 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얘기 또 있었죠. 요한복음 누구 만날 때 그랬죠? 나다나엘 만날 때, 그죠? 빌립이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누군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던
그게 고정관념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꽉 박혀 있었다. 이미 갈릴리, 나사렛, 그 촌동네 거기서 무슨 인물이나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듣고 보면서도 갈릴리 출신이야? 에이, 그러면 아니야 틀렸어?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지역 색깔이 많이 그래도 희석이 됐지만, 강원도 사람 그러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강원도 사람 그러면 암하노불이라고 그래요. 암하노불. 그럼 뭔 말이에요? 암, 바위, 아래하, 늙을로 부처불. 그러니까 바위 아래에 있는 늙은 부처래. 강원도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암하노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암하노불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강원도 사람들은요 점잖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바위 밑에 있는 늙은 부처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경기도 사람들, 수원 사람들 뭐라 그러죠? 잘 아시네. 네. 그렇게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사람이다 그럼 사람들이 이미 뭐가 딱 생겨버려요? 선입견,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었어요. 뭐가요? 갈릴리? 에이, 촌동네 거기는 인물이 날 수가 없지. 이렇게 딱 박혀 있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진정한 믿음을 갖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니고데모가 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가르치시는 교훈을 들으면 믿을 수 있는데, 고정관념으로 인해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 심지어 세리들, 창기들, 이렇게 막 일반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비천하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상놈의 자식들, 그들은 말이죠 오히려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우와,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아까 뭐라 그랬죠? 진짜 그리스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분보다 더 놀라운 표적을 일으킬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인 게 분명해? 그리스도인 게 분명해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선입견이 없으니까,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좋은 선입견, 좋은 고정관념은 괜찮아요. 근데 진리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근데 참 우리 안에서도 그 깨트려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런 것과 이 마음으로부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어떤 가치관이 딱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이 유교적 가치관, 우리 조선 500년 동안의 유교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주자학, 성리학 이렇게 하는 공자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500년 동안 우리 조선 사회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 유교 사상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공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유교 사상이 있는가 하면 무속신앙, 무속적인 민간신앙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온 것들이 온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교 사상과 이 무속신앙의 가치관과 새로운 성경적인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선택해요? 유교적 전통, 무속적 신앙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문 열고 혹시 걸어오시는 분들 나오다가 아유 참 비닐 들고 다니면서 반려견 데리고 다니면 그 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갔나 봐요. 찍 밟았어. 그러면 딱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개똥을 밟았다니까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집 앞에 나오다가 개똥을 밟았어요.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아이 재수없어. 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이 재수없어. 이게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좀 무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일진이 더럽네. 일진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그 무속적인 신앙이거든요. 일진이 더럽다. 야, 처음 시작부터 이런 거 보니 오늘 하루 다 망했네, 이 뜻이거든요. 그게 무속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죠?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똥 밟아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라면 집 앞에 나오다 개똥 밟아도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알려주시려고 그러시나요?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저절로 뭐가 먼저 나와요? 재수없어, 일진이다, 이거 먼저 나와요. 이게 바로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은 지 막 몇 목사인 저도 여전히 살아온 삶의 이 가치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야, 이 말씀이 살아나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자, 지난주에 나는 뭐다? 예?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당신 살과 피를 먹느냐 그러면서 다 떠나갔다.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네, 지난주 들은 말씀인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살과 피는 진짜 살과 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 찢기신 몸,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혹시 없으세요? 요한복음과 연관해서 1장에 이 세상은 어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 그랬죠?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빛으로, 그죠? 어둠의 빛으로. 그 빛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알고 깨닫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인데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을 그 2장부터 쫙 21장까지 풀어놓는 거예요. 쫙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1장 거리로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그 빛으로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빛으로 나오는 방법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14장에 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많아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걸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8장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고 아버지께 이르는 통로다. 그분이 세상의 빛이다. 그분이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신 생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디서 죽는다고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죄가 용서받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심에 대하여 선포하는데요, 그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8장 29절 30절을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는 거예요. 우와. 자, 아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더 깊은 진리에 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나와야 너희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빛을 따르는 자, 빛을 믿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유로운 인생, 진리를 알게 된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될 거다라는 거죠. 죄의 종이었던 영혼들이 용서받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거, 인간적인 얘기만 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디 얘기를 해요?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멸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 자유롭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종된 적 없는데 뭔 자유를 이야기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종이다 말이에요. 신분, 혈통으로서의 종, 육신적인 육체적인,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종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죄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다는,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에서 해방되어지고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내 생명이 풍요로워지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깜깜이 눈 깜깜해갖고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서 엉뚱한 소리 하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믿은 사람들의 보니까 두 가지 뭐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리고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니고데모도 바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라고 할 때 항상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믿지 못한다. 왜 믿지 못하느냐? 8장 43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아니, 귀로 들었잖아요. 분명히 귀로 들었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건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이다. 왜 제대로 못 들었죠? 선입견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갈릴리에서 무슨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고 들으니 그 이야기가 다 귀에 들릴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선입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와 놀랍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심에도 믿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촉구하시는데요, 45절 4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 옳은 말인데 근데 나는 뭐 하겠다? 작정을 한 거예요. 뭐 하기로? 안 믿기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다 좋을 거예요. 근데 나 안 믿을래.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강조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자, 지키면 이건 뭐죠? 순종이죠.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듣고 깨닫고 그랬는데 지금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까지 나오죠. 믿는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8장 51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요한복음에 우리 오장순 권사님 사위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를 두 번 반복하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성경 읽으면서 줄치면서 읽으시는 분들은요, 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온 말씀에는 반드시 줄을 쳐야 돼요. 반드시 줄치면서 읽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 밑줄 쫙 쳐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지키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키는 게 뭐예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같은 거다라는 거죠. 듣고 깨닫고 영접하고 지켜 인내하는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100번 1000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진리로구나, 이 진리 속으로 내가 들어가 이 말씀, 이게 믿어지고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 그랬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에는 뭐예요? 과거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고, 그죠? 미래에는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고,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일까요? 유교적인 고정관념, 무속적인 고정관념, 대한민국 사람, 동양 사람 모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만 봐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이미 천국을 확보했다, 내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린 늘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돈이 없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이게 더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들도 장애물이 제거되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척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이웃들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하나님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장애물이 제거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을 통해 믿음의 열매인 자유로운 삶의 풍성함을 보여주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된 영혼들이 자유로운 인생을 누린다. 죄로부터 자유롭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자유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풍요로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누리면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삶의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내 삶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아직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삶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 삶의 간증을 전함으로 그들도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은혜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이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게 믿어져야 된다. 이게 우선이고요. 그렇게 믿어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충성하고 헌신하는 영혼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